예언자 가운데 이 엘리야는 아주 많은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은 없지만, 전해져 오는 그 책은 없지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민담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 주인공의 역할과 인간됨의 면모를 아주 생생하게 오히려 자기 이름으로 된 그 예언서들의 예언자들과 보다도 더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엘리야는 민중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메시아의 다른 이름으로까지 여겨졌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엘리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을 기억되죠?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기억될까요? 불의 전차, Chariot of Fire라는 영화 제목이자 그 영화의 주제곡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한 올림픽이 이제 일주일 후면 시작됩니다만, 아마 1920년대죠. 그 올림픽에 출전한 유대인 육상 선수의 이야기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의 이 음악 금방 알 겁니다. 제가 이거 목소리로 재현하면은 도저히 할 수 없게 안 합니다만 잘 아는 그런 음악일 겁니다.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자신의 능력을 물려줄 때 하늘에서 그 불에 휩싸인 말과 그 병거가 전차가 내려와서 그것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그 이야기에서 유래되는 그런 별명입니다. 엘리야가 메시아의 다시 올 구원자의 그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그 사연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다 인상적이지만 이 이야기들을 한번 많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되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 얘기한 불의 전차를 타고 하늘에 올랐다는 이야기는 말할 것 없거니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 다음에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의 사제들을 물리친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으킨 기적 이야기 모두가 특별합니다.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그 성격이 다 달라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엮어놓고 들여다볼 것 같으면 한 시대를 살았던 한 예언자의 삶에서 체험되었던 아주 다양한 삶의 면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각기 다른 별난 체험들이라기보다는 올곧은 한 예언자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불의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슴에 불덩이를 안고 산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거꾸로 한번 되돌아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의 전차를 타고 하늘에 올랐고 장차 메시아로 다시 오리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언제나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좌절과 시리에 빠져 삶을 포기하고자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탄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로 떨어지기도 했고 권력자들로부터 골칫덩어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그 골칫덩어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가 그렇게 공경에 처한 것은 바알 사제들을 물리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적대자들을 물리치고 나면 승리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텐데 엘리야에게는 거꾸로 더 극심한 고통과 좌절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어 했기에 늘 권력자와 당대 주류 세력에게 공경을 겪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신 사실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불의에 대한 분노의 결과는 예언자 자신에게 늘 고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력자의 불의에 분노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칠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에게는 영광보다는 오히려 고통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 사연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그의 분노는 전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 도탄에 빠진 민중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 집에서 일으킨 기적 이야기는 엘리야가 어떻게 민중들의 가슴 속에 메시아의 한 원형으로 기억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단한 삶으로 지치고 쓰러져 가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로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그 삶의 진정성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은 이스라엘과 인근 지역에 내린 가뭄입니다. 그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 죽음 직전에 이른 과부와 그 아들의 집에 엘리야가 나타나 그들을 도탄의 상태에서 구해준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인근 전역에 내린 가뭄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의 문맥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가뭄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민중들을 도탄에 빠뜨린 그 가뭄은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로서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뭄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아합 왕의 그 통치 성격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기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절은 기원전 9세기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오므리 왕조 시대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오므리는 대대적인 정복 전쟁을 펼쳐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적인 교역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찍이 선진 문명을 누린 페니키아, 오늘 시돈이라고 되어 있는 페니키아와 아주 돈독한 유대 관계를 맺고 그 문물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 왕은 아예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죠. 그야말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요새 말로 얘기하자면 그런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페니키아의 풍요 종교인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내부에 자연스럽게 유입되었습니다.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을 때 그 바알 종교는 사실상 국가 종교와 다름없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허울뿐이었고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지배한 것은 바알 종교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종교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택한 통치 체제의 문제요.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치 전략이 그렇게 되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또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 말씀이 길어진다고 하니까 길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서는 토지의 사유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전전긍긍할 때 이세벨이 그것도 못하면서 왕이냐고 부당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탈취한 빼앗아 버린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건도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아합 왕 시대는 최고의,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번영을 누렸지만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그런 시기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살 길이 묘연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근의 실체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알 숭배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바알은 비와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를 주관하는 바로 그 신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엘리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풍요가 오히려 빈곤을 낳고 경제적 성장의 추구가 오히려 삶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고입니다. 그 경고는 단순히 경고가 아니고 당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 자신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라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이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르단강 강가에서 피신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먹을거리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직 남은 시냇물, 이 팔레스타인에서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와디라고 해서 우기 때는 물이 고여있지만 건기 때는 바싹 말라버린 그런 시내입니다. 거기에 아직 남은 그 물로 목을 죽이고 그야말로 연명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 바로 그 생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예언자 엘리야.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바로 그들과 깊은 유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아닙니까? 목마르고 줄인 사람으로부터 거꾸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예언자의 모습을 이 까마귀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냇물 맞아 말라버린 이후 엘리야는 시돈 지역,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사르밧에 이르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과부와 아들을 만납니다. 사르밧으로 들어간 엘리야는 땔감을 줍는 한 여인을 보고 마실 물을 청합니다. 아주 절박한 목마름의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순순히 물을 들어 움직이는데 엘리야는 아주 염치가 좋습니다. 이 염치 좋은 엘리야는 또 다른 청을 합니다. 아직 물을 떠오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거기다 대고 또 다른 청을 합니다. 아예 먹을 것도 좀 달라고. 아주 천연덕스러운 주인공입니다. 이건 역시 기가 막히게 배고픈 상황을 말합니다. 예언자 자신도 겪고 있는. 근데 그 청을 받은 여인의 상황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빵 한 조각도 없거니와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주식은 이 빵을 이 소태 가마솥 같은데 그 기름 바르고 구워서 먹는 거 가끔 텔레비에서 보죠. 저 성지순례 갔을 때 그거 달라고 해서 먹어봤더니 맛있습니다. 굉장히 고소한. 그러니까 밀가루와 기름이 꼭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겁니다. 딱 그거밖에 남아 있지 않 그거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 사실을 밝히는 여인의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에게 남은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은 자기와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을 전해 듣고도 엘리야는 아주 뻔뻔한 요청을 합니다. 그거 달라고. 그 남은 것마저 먼저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 이야기는 이렇게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하고 있지만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들여다보면은 이 도탄에 빠진 민중과 하나님의 사람이 처한 그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면서도 그 상황이 이렇게 다 덮어버리지 않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주인공의 태도를 도드라지게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순된 상황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희망의 근거가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의 씨앗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이 바닥을 쳤다고 느낄 때조차도 자신의 삶을 떠받쳐주는 어떤 근거가 사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근거는 정작 그렇게 남은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 다시 말해서 물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먹더라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희망의 근거는 스스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역시 절박함을 호소하는, 내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그렇게 또 나에게 절박함을 호소해오는 타인의 요청을 뿌리치지 않은 바로 이 여인의 태도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르고 배고픈 나그네에게 물을 떠나르고 먹을 것을 건네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보면은 굶주린 5,000명 무리 가운데서 가장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다시 확대됩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태도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그 나그네에게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합니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페니키아 여인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바로 그 지역 사람입니다. 다 빠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페니키아에서도, 시돈에서도 그 숭배에 매몰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비가 내릴 때까지 디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사람,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지닌 그 희망의 씨앗을 확인하고 그것을 살려내는, 사실상 기적의 촉매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단락만으로 볼 것 같으면 해피엔딩, 아주 행복한 기결로 마무리됩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여인은 죽음에 이르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세월을 그렇게 견뎌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린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와 바알과 그의 부인 아세라의 예언자들과의 그 대결 끝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야훼 하나님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서야 비로소 비가 내립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가뭄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경제적 풍요가 오히려 빈곤을 낳고 경제적 성장의 추구가 오히려 삶의 악화를 불러오는 현실, 그것이 가뭄의 실체였습니다. 비를 주관한다는 바알에 대한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비가 내렸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 극적인 드라마의 절정에 앞선 일종의 예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구현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근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삶의 공경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시선이 누구에게 가 닿았습니까? 사르밧의 과부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시선이 갈 수도 있고 엘리야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편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편에 시선을 두든지 중요한 진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서 우리는 풍요의 종교 성장 신화가 압도적인 그 현실 가운데서도 그 헛된 신화가 자신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 그 현실을 직시하는 인간을 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잘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평등한 그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정말 염치 좋은 엘리야에게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과의 깊은 삶의 유대를 깨닫습니다. 그들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과 깊은 유대를 지닌 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곤경에 처한 과부와의 유대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까마귀로 표상되는 그 피조물, 미물과의 그 유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부와의 유대는 사회적 유대를 뜻한다면 까마귀와의 유대는 생태적인 유대를 표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의 유대한 예수님도 그렇거니와 늘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과 교감을 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깊은 신뢰와 유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사회적 기근을 넘어서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이 기근을 불러일으킨 바알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단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승리로 기결되는 그 사건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또한 심각한 기근입니다. 기근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적 재난이지만 어떤 면에서 자연적 재난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 재난의 결과가 사회적 재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 원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아닙니까?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부추기는 그 체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라는 측면에서나 그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동시에 사회적 재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해법 역시 인간 사회의 삶의 방식, 사회적 차원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사회의 그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데서 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방역 잘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방식 자체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까마귀와 과부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엘리야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는 건 상황,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삶의 엄연한 진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진실을 겸허히 새기면서 생명의 유대를 살리는 방법이, 그 방안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허울 좋은 풍요 가운데서 승자 독식의 질서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엄연한 진실,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근본적인 그 방향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하면서도 재밌는 철학자가 한 분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하도 유머를 많이 했으니까 뭔 말인가 이렇게 다시 새겨보게 하는 그런 분인데,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분, 또 책을 내놨는데 이런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을 물음을 던졌습니다. 왜 철학자에게 작물 수학에 관한 글을 쓰라고 하는가? 무슨 얘기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손이 딸려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현상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일손이 딸려서 작물을 수확하지 못해서 썩어가는 일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작물을 수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데, 가장 열악한 조건, 저희는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작물이 썩어가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다른 자연재해, 메뚜기 떼까지 등장하고 뭐 이래서 못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정말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현실을, 왜 철학자가 작물 거두는 것, 채소 거두고 하는 거 이런 거 걱정해야 되는가?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 현실을 비켜가서는 안 되고, 정말 생명에 대해서, 인간 생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가 어떤 합의를 이루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건 심각한 철학적인 문제다. 철학자의 입장에서 정말로 단순히 방역 효과적으로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엄중한 시기다. 지금 상황이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저 옛 교훈이 아닙니다. 자연적, 사회적 재난이 겹친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와 그 방향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유대, 바로 그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서 지치지 않고 일관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다시 새기고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정말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풍요가 아니요 오히려 삶을 죽이는 그런 현실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자만이, 승자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삶의 질서가 아니라 가장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서로 유대하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그 엄연한 삶의 진실을 새기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의미를 새기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옵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